이 영상을 보시니까 세상에 감당을 못하죠. 이것은 이 손양원 목사님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감당을 못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이 이 목사님을 감당을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와 일, 그리고 교회 밖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장에 들어서면서 바울은 이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와 그리스도인의 관계 문제를 거론을 합니다. 국가에 대한 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무엇이며 또 우리는 그 국가에 어느 한계까지 복종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모반이나 혁명에 대해 그럼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형 제도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는 여러분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에도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의 국가관은 무엇이고 교회와 국가는 어떤 관계이고, 그리고 마지막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부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의 기능은 무엇인가? 혹시 여러분들 이 문제에 대해서 직면해 보신 적이 어떻게 있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생각 안 해보셨어요? 바울은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에 그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기독교 교육을 어리석게 오해하고 있었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만 하면 이 세상과 관계를 끊어야 하고 또 국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성경은 어느 한 구절만 가지고 어떤 신학적 원리를 뽑아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성경은 전체적인 우리가 맥락을 봐야 되고 그 큰 맥락에서 우리가 작은 이 맥락을 볼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로 항상 상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을 이루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선거철도 되고 선거도 다가올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떤 사람을 또 선택을 해야 되고 국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봄으로써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불편한 진실을 말합니다. 신앙은 세상 권세에 복종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불완전한 통치자들에게도 복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제국이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억압이라는 이 현실 가운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 바울이 활동을 하고 있는 당시 이 세 명의 황제가 있는데 이 칼리굴라라는 황제 그리고 글라디우스라는 황제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추방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네로 황제는 자기가 로마의 불을 지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불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 송지를 바릅니다. 소나무 그 진 아시죠? 송지를 바르고 밤에 불을 밝힙니다. 그들에게. 그런 여러분 엄청난 박해를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현실 속에 그는 단호한 이야기를 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권세에 대해 일정한 태도를 취해라. 그리고 행실을 취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국가는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으로 또 세우신 하나가 있는데 그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국가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우리는 사람인지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고난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 시민권자들이 땅에 사는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러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여러분 빈손으로 왔지만 우리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국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관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조건적 복종을 요구하는가? 그리스도인은 현실 정치에 무관심해야 하는가? 본문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 권세의 신학적 근거와 한계를 말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실제적인 삶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1절, 2절은요. 권세의 기원이 어디서 왔냐는 겁니다. 철저히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권세의 기원이 어디서 왔냐. 그리고 이 권세의 기능과 경계를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는 시민의 의무, 실제적인 적용, 각 부분에서 본문의 신학을 파악하고 또 신앙인의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가 1, 2절 말씀을 보시면요. 권세의 근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말씀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왜 복종을 해야 하는지 이유를 제시를 합니다. 우리가 1절 하반절에서 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할 적극적인 이유 하나를 바울은 제시를 하고 또 해답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권세를 거역을 한다면 그 권세를 거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그리고 2절 말씀에 그러죠.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단언을 합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점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인간 역사의 무대 위에 있는 이 정치적인 권력도 전적으로 하나님 섭리 아래 있습니다. 이것은 권력자들이 사적으로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세상을 질서 있게 다스리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통치자와 국가제도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기능을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근거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종의 윤리적인 방향입니다. 바울의 명령은 개인적인 복종의 어떤 문제를 넘어서 이 공동체의 질서 유지에 관한 것입니다.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정치적 반항을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질서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이 권세가 언제나 옳다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님을 또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이 인간의 통치에 우리는 불완전성이 늘 공존을 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은요, 일반적이고 규범적인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권세가 하나님의 도구임을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는 이 권위에 대해 경외와 책임을 가진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인식이 권세의 모든 행위를 무조건 또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복종하는 것은
것은 하나님의 법과 양심에 비추어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권세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경계. 지금 오늘 보니까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 두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역자와 칼의 권능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명령을 순종해야 할 이유가 지금 3절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정치에 관심이 많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아주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히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시고 이제 목소리를 높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황제는요, 굉장히 황제들이 부도덕했습니다. 그리고 이 민중들은요, 지배층들은요, 이 민중을 수탈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 배를 불리는 그런 정치적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권세를 두려워하거나 권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로운 것으로 여길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들은 단지 악을 다스리기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들을 대적하는 자리에 자신을 놓지만 않는다면 그들이 여러분을 대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권세들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또 그 권세들에게 순종하기만 하면 그 권세들이 우리를 거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호응하는 자니라. 여기서 제가 두 단어를 여러분 주목하라 했는데, 사도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요, 그 행동으로 나타나 보이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도 종이죠. 여기서는 여러분 종이지만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는 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선을 이루기 위해 이들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면은 그 열왕기서의 왕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요, 어디까지나 인간은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이 목적 성취를 위한 것이지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분에게 속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도 임의로 사용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특별해서 여러분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섭리, 하나님의 어떤 이 선을 여러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들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로마 황제들이 지방 총독을 임명할 때 그때는 단검을 줍니다. 그래서 내 대신 네가 내 대신 이 단검을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이 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행해지는 권세입니다. 그들에게. 그러면은 국가와 이 국가 권세는 우리가 소극적인 면을 볼 수가 있고 이 적극적인 면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방면에서 모두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거스르기는커녕 진실로 우리를 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유익과 선을 위하라고 여러분 국가를 세우고 이 지도자들을 세워놓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논리가 단순해집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해야 할 두 가지 이유를 가지게 됐다고 사도는 5절 말씀을 말합니다.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라 합니까? 양심에 따라 하라 그러죠. 여러분,
심판이 두려워서 복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어떤 경륜,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서 그런 담당하는 역할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그것을 행했을 때 복종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통치자들을 하나님은 이 사역자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은 통치자들의 직무가 사회적 선을 보호하는 것임을 여러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한 일을 하는 자에게 해가 아니고 유익이 되게 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치를 보더라도 선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 유익이 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는요, 그것을 이 선한 일을 하는 자에게 해가 아니고 유익이 되라고 세워놓으셨는데, 그리고 만일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 그 권세를 칼로서 권세를 행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처벌과 이 질서 유지의 권능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신학적 합의가 있는데, 첫째, 권력의 목적은 공공의 선입니다. 권세는 어떤 개인의 권력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선을 보호하고 악을 제거하도록 하나님이 맡기신 여러분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권세를 공공선의 수호자로 보아서 우리는 협력을 해야 합니다. 둘째, 보면은 권세의 한계와 또 책임입니다. 권세는 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칭해지지만 인간적인 한계를 지닙니다. 따라서 통치자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피지배자임을 또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오늘날에도 이 통치자가 악을 행할 때 여러분 그 정당성은 반드시 침해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래서 균형을 여러분 잡아야 합니다. 지금 바울은 제도적인 권위를 존중을 하되 그 권위가 그들이 부리는 그 권위가 하나님과 양심을 거스리는 경우에는 복종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손양원 목사님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 이 권위와 권세에 복종을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양심에 거스릴 때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보더라도 누굽니까? 그 사도들과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들에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을 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또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불복종은요,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그들을 불복종할 때는 우리는 경솔해서도 안 되고요, 폭력적이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안 됩니다. 그 책임을 반드시 감수하는 태도를 여러분 동반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국가의 법이나 규칙을 경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법을 어김으로써 이웃의 안전과 어떤 공동체의 질서를 해치는 일이 우리는 없어야 합니다. 동시에 이 권세가 비도덕적인 명령을 만약에 내릴 때에는 우리는 양심 앞에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확고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더 큰 충성의 길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시민의 의무를 말을 합니다. 세금과 존경과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바울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6절을 보니까 국가 정부의 전체 기초가 무엇인지를 제시를 합니다. 어째서 우리가 그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을 해줍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봉쇄를 바치는 것은 위에 있는 권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사실 제가 이 지금 6절, 7절 말씀을 접하면서 저도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제가 세금을 아예 내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또 말씀에 있다 보니까 세금을 다 내야 하는 것인가 이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항상 그것을 우리가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국가의 기능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국세나 공세를 지금 바울은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지금 오늘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세금에는 세금, 관세에는 관세, 두려움에는 두려움, 존경에는 존경을 다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경제적 명령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요 여러 민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납세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지못해 세금을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이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예수님이 그랬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궁극적인 여러분 목적은요 국가의 존속을 위해서 그럽니다. 국가라는 기구는 하나님께서 국가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세상에서 자기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마련하신 여러분 장치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왜 바울이 굳이 이 로마서에다 여러분 넣어놓았을까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없으면 여러분 지금 한번 난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처절합니까? 국가가 없으면요 어떤 보호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국가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존속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이 납세는요 공동체를 위한 책임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금은 이 공공의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이 권세를 통해서 공공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사회적인 약자가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납세는 신앙과 모순되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이웃사랑의 실천의 한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애와 존경의 태도를 가져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존경은요 권위를 대하는 내적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통치자의 인격 때문에 여러분 경애와 존경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지위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정한 비판과 무조건적 찬양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천적인 시민성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이제는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시민으로서 책임을 지고 우리가 법을 지키고 여러분 어떻게 법을 다 잘 지키십니까? 법 다 잘 지키세요? 하물며 뭐 교통법규 이런 거라도 잘 지키고 어떻게 사십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게 그렇게 해야 다음 세대가 살고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굳이 성경에서 저런 말을 해서 뭐 괜히 부담스럽게 우리를 하나. 근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시작할 때 이건 불편한 진실을 말한다고. 여러분 우리한테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 개인만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국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보호를 받고 내가 존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공공의 의무를 우리가 성실히 감당을 할 때 교회는 또 세상 속에서 그 신뢰를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도전, 도대체 구체적인 실천이 그럼 무엇인지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누구한테 하랍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 사람들이 옳아서 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대단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은 뭐 때문에 하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이 옳지 않는 거 압니다. 뭐 지금 현 정치 전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무 옳지 않았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비판하고 우리가 목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뭐하라 합니까? 기도와 보고와 감사를 하라고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경건과 이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권세자들을 위한 기도는 여러분 단순한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이제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합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지금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권세자들 뒤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알았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면에 마귀의 역사도 강렬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분노, 이 적대감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법을 지키되 우리는 양심 또한 지켜야 합니다. 일상에서 법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국가의 명령이 국가가 어떤 명령을 했습니다. 국가의 이 우리 국민에게 내려진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과 정면으로 만약에 충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국가의 명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던 이 성경의 명령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는 선택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가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그 위기 모면을 위해서 우리가 그 국가의 잘못된 명령을 순종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대신에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요 평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적으로 책임을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권력의 도구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권력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세상의 정당이나 이데올로기로 동일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소명은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치적 입장을 교회가 대처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것을 또 잘 분별을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복종은 두려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명하는 복종은 여러분 맹목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굳건한 신앙에서 나온 질서와 책임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권세를 인정하고 세상 질서에 협력하되 최종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적 삶을 복음의 진실성 위에 우리는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디에 복종이 여러분 필요합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에 용기 있게 우리가 양심을 지켜야 하는지, 우리의 손이 세금을 내고 우리의 입이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발걸음이 공공의 복지에 참여하도록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먼저 그렇게 솔선수범을 보일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세상 위에 권세를 세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에게 평화와 질서를 사랑할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앞에서는 진리로 담대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는 일이 곧 주님을 섬기는 일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 세운 이 예수 공감교회 성도님들, 이제는 하나님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온전하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선거가 있을 터인데 하나님, 그 선거에도 또 나가는 모든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 주시는 그 자리가 결코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세워져 감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